19절에서 25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내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 디모데를 파송할 것을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한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겠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는 이유를 보면은 첫째,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에 있는 그 형편을 빌립보 교회에 소식을 알려주어서 근심과 염려에 놓여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그래서 믿음의 경고에 서도록 하는 목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자기가 로마에 이렇게 가택 임금대가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잘 계시나? 우리 목사님 밥이나 잘 먹고 있나? 우리 목사님 고생은 안 하나? 하고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면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바울 목사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고 있노?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면 끄집어 내줘야지. 이렇게 의심을 해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성도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나는 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증거해서 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우고 격려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로 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그들의 소식을 좀 알고 그들의 형편을 알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어떤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뭐 어떤 계약을 하나 하려고 하면은 계약을 하려면 뭡니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언론하고 또 헤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회의도 하고 또 다시 모여가지고 또 언론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해가지고 어떤 계약을 하나 하려면은 한 달, 두 달 걸리는 거는 보통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인터넷 시간이기 때문에 이메일로 바로 보내잖아요. 이메일로 바로 보내고 휴대폰 그거 해가지고 문자 보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면은 당일날 바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런 아주 스피드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요새는 애들이 TV도 잘 안 본다 그러잖아요. 왜? 휴대폰 안에 TV 싹 다 돼 있지. 컴퓨터도 휴대폰 안에 보면 싹 다 나오지. 그런 시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가택에 연금된 시대는 고대 시대인데 여러분 교회 소식을 알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디모데가 파송돼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가는데 맨날 며칠 걸렸고 또 거기에서 소식을 듣고 또 오는데 맨날 며칠 한 달 정도씩 이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빌립보의 소식과 행편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파송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으로 영접을 해주기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이 가택 연금되어 있는 바울을 이렇게 보살피면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던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이 뭡니까?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모든 이 뒤에 시닥거리를 다 해주고 직업정성으로 오랫동안 섬기다 보니까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가 되어서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좀 쉬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너무 고생을 하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를 보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좀 편하게 쉬도록 만들어주겠다는 목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내가 주 안에서 바란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보내는데 어떻게 보냐면 하나도 빨리 보내고 싶다.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여러분 디모데라는 뜻이 뭐냐면 디모데라는 뜻은 하나님의 명예 혹은 하나님을 공경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에 헌신하기를 그리고 전도하기를 죽기까지 충성을 했습니다. 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수준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한 것만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버지 이 바울을 위하여서 정말 바울이 하는 사역에 헌신을 다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다. 디모데는 누구라고요? 바울의 영적인 신실한 아들인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육신적으로 내가 난 아들이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난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는 것이지 어떤 내 마음대로 내 어떤 생각대로 내 뜻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서로 안위를 받으려고 보냈다. 결국 내가 디모데를 보낸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과 내가 서로 안위하고 나의 소식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안위하고 서로 그런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라는 말은 안위, 이 경상도 사람의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안위가 아니고 안위, 안위라는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하는 목적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가 만나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위로하는 목적으로 보낸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의 이 가택 연금을 당하면서도 간수를 전도하고 거기에 있는 군인들을 전도하고 또 집에 방문하는 모든 자에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뭡니까? 가택 연금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교도소에서 나오는 거를 출소하고 보석. 보석을 하는데 보석 조건이 뭐냐면은 집 밖에 못 나간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접견할 수 없다. 딱 그렇게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가택연금을 당하면서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의 황제가 그를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 가지고 우리 바울 목사님이 거기에서도 지금 가택연금돼 있지만은 거기서도 군인들을 전도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로마의 유대인들이 찾아오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굉장히 전하여서 지금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물론 기쁜 소식 하면은 굿뉴스,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또는 어떤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응답을 이렇게 하셨다. 이런 그럼 내가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 내 마음에 안위를 받았다. 이런 소식을 서로 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소식을 전하는 안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보시면은 고린도서 5장 18절 신약성경 291페이지를 보면은 18절 19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책을 주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지책을 주시다?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할 수만 있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하는 지책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직분을 받고 직책을 받는 것은 폼으로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으면은 그 직책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은 그 직책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을 자꾸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돌아서서 동수 때리고 앞에서 웃으면서 돌아서 모여가지고는 뭡니까? 서로 욕하고 저 사람이 어떤 일 저딴 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도 뭡니까? 덮어주고 서로 용서하고 그래서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꾸 뭐 해야 됩니까? 이간질하게 만들고 서로 욕하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하게 하는 지체를 우리 주기 때문에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왜 됩니까? 화목하도록 자꾸 노력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사람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들을 안 하도록 중간에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같이 동조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뭐랬냐면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 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흠이 없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하려고 제가 뭐랬습니까? 고난의 품위에 있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100%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도 실행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을 주어서 회개를 통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만들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그런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화목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직책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잘 전해서 성도들끼리 서로 오해하지 않고 서로 욕하지 않고 서로 이간질하지 않고 화목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일 당했으면 뭐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용서하면 됩니다. 제가 지난주 그랬죠. 아,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생각 안 하구나. 그리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한다고 해서 뭐 가까이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용서는 하지만 거리를 두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정죄하지 않냐고 내가 손가락질 안 하고 내가 욕하지 않냐고 용서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했으면은 그랬으면은 뭡니까? 내가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꼭 굳이 안 해도 나는 용서해서 난 끝나는 겁니다.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예, 만날 이유도 없고 서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야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예, 남이사 나를 뭐라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는 방법을 써야 된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째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것은 뭡니까? 소금은 녹아야 되잖아요. 소금이 녹지 않으면 버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는데 그 화목케 하는 직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왜 되느냐?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 소금은 녹아야 맛을 하나로 융합을 시키고 통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찬을 하는데 소금을 안 넣고 깨소금 넣고 고춧가루 넣고 뭐 다 넣었습니다만 뭡니까?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이 하나가 되지 않거든요. 이처럼 모든 재료에다가 양념을 다해도 가장 중요한 것이 소금이다. 그래서 소금을 넣어야만이 모든 것이 하나로 융합이 되고 하나로 이루어질 것처럼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소금이 되는 방법이 화목하게 되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직책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 사람의 말에 민감하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님이 그때그때마다 어떤 사건과 어떤 행편에 어떤 일 때마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 뭔가 뭐 소리가 뭐 들리는 그런 음성이 아니라 느껴지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감지를 하고 그게 민감해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자가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이 할 수 있고 서로 안위할 수 있는 지책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본문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뜻을 같이 하여.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정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자기 주위에 디모데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은 자, 19절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내가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뭐한다고요? 내가 안위를 받으려고. 안위가 뭐랬습니까? 내 마음이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 하는데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인데 디모데 외에는 내 마음을 잘 알고 너 빌립보 교회 소식을 제대로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완전히 뭡니까? 그냥 수족과 같아. 아들이 있으니까. 영적인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뜻을 같이 하였다라는 말은 이게 원문의 뜻이 그렇습니다. 친밀하고 깊은 관심을 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의 뭡니까? 뜻을 깊이 관찰하고 바울의 그 뜻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냐면 같은 심령을 가진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하고 어떻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에 있는 바울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며 바울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디모데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도 열심히 바울을 섬겼지만 디모데는 바울의 생각까지 같이 읽었다. 바울의 생각을 다 읽었다. 여러분, 어떤 비서가 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사상의 생각을 딱 읽어야 되잖아요. 그 대통령의 비서실장은 뭡니까? 대통령의 생각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이 한마디를 하면은 저 사람은 대통령의 뜻이구나. 대통령이 저렇게 말하고자 하는 것을 비서실장이 하구나. 이런 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아버지처럼 바울을 잘 쓴 것뿐만 아니라 바울의 생각이 무엇인가? 저 말이 왜 나왔는가? 저 행동이 왜 저렇게 하는가를 꿰뚫어 보고 있다. 통찰.
영어로 말하면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꿰뚫어 보고 이 어떤 일들을 꿰뚫어 보면은 사기를 안 나갑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뭐 시대가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드시 이 세상은 그렇거든요. 거기서 왜 됩니까?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통찰력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참으로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고,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또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늘 함께 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게 데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 사도하고 전도로 다니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대단했는데, 아유, 저 양반 따라다니면은 먹고 사는 거는 고생 안 하겠다. 그리고 따라다니면은 능력도 좀 전수받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독립해가지고 내가 하나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는데 너무 고생이 심한 거예요. 막 도망 다녀야 되지, 또 막 맞아야 되지, 막 침뱉음을 당하지. 너무 힘드니까 이 대마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옛날에 놀던 그 친구들이 생각나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그러니까 무엇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사랑하면 뭐합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반드시 믿음을 버리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그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했지만은 디모데는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외롭고 힘들 때 디모데를 찾습니다. 바울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를 찾습니다. 외로울 때마다 디모데를 찾습니다. 신부를 보낼 때마다 디모데를 멀리 교회들에게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이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시고 어려울 때 위로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나가고 목사가 잘 나갈 때 그때 힘내주는 거 그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고 목회자가 어려운 행편에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때 힘을 보태고 그때 함께하여서 위로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일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로 해서 뭐 날라리 짬뽕 같은 그런 목회자를 보고 위로하고 잘해주란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적으로 하려고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과정이 있다면 정말 저 목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려고 하고 있고 신실하게 가려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위로하시고 헌신하시고 충성하여서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신뢰하고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천국의 상급으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로하고 이해를 하고 뜻을 같이 하기보다는 먼저 자기가 위로를 받고 싶고 먼저 관심을 받아야 되고 또 뭡니까? 내가 또 필요한 것을 내가 도움을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교회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왜 저렇게 하나? 왜 저렇게 일을 하나? 그거를 뜻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길을 간다면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서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역사심과 위로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동행하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또 저를 이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시니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천국까지 동행하는,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보시면 343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보시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공유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리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공유를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이 카텍이 연금되어 있을 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지금 바울이 아시아의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했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배반을 다 해버렸다. 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디모데야 네가 하지 않느냐.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는 말은 아마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뭡니까?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신뢰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그런 사람 아니면 이름 기록 안 하잖아요. 예.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목회자의 뭡니까? 수족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겔로와 이 허모게네도 아마 바울의 이 목회사에게 상당히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열심을 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서 카트 임금을 당한다니까 그는 도망가 버렸다. 사람이라 잘 나갈 때 모릅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압니다. 어려움을 겪어보면 이 사람이 진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돼요. 돈에 궁여보면 돈에 대한 처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를 당해보면 그 위기 속에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오네시모로는 뭡니까? 오네시모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 공부도 못해서 노예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로마에 갇혀있는 그 바울이 가택 임금되어 있는 그곳에 뭡니까? 자주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왜 했습니까? 섬기면서 위로를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유쾌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마음에 근심이 안 가도록 해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16절 보십시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저 오네시모로 집에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 축복을 주십시오. 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이렇게 사슬에 수갑을 차고 내가 발목에 사슬에 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늘 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의 어떤 어려움을 잘 보살필 수 없다.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십시오. 이 오네시모로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의 만나시는 그날 긍휼을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 이게 성경에 지금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지만은 있습니다만, 간혹 있습니다만, 이렇게 정말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나를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오네시모르 집에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가정에 긍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했으면 이래 했을까요? 목회자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관심을 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성도들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외치고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거를 믿어주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든 오해를 했든 어땠든 모르겠고 하여튼 저를 믿어준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교회 개척 멤버로서 함께 했다는 거, 저 너무 위로받고 저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뭡니까? 목회자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복이 임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반드시 잘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이요,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동고동락하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16장 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로마서 16장 3절 262페이지. 262페이지 3절 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뭡니까?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목까지 내놨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놨다. 자기 목숨. 야, 참. 그런데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같이 동력을 잘했는지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두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하시는 브리스길라 집사님, 아굴라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 어떤 교회?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이 7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왜? 이 두 사람이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딱 내놨다. 물론 저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뭡니까?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을 사랑했다. 정말 이런 교인들만 있으면 신나지요. 이런 교인이 있으면 목회 못하겠습니까? 이런 교인 한둘이만 있으면 목사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교회가 막 크고 막 재정이 넉넉해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크고 재정 넉넉해도 목사 대접하고 괴롭히면 그거 완전히 지옥입니다. 교회가 작아도 재정이 어려워도 근근히 유지해 나가도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교인이 있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예요.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예요. 그 교인들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21절을 보니까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디모데 외에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도 이 외에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자, 우리 본문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보시면, 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부 다 내 몰라, 자기 일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자 평소에 충성하고 친근했던 자들이 자기의 몸을 살고 자기의 어떤 손해가 볼까봐, 불이익이 다가올까봐 몸을 움츠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망과 좌절에 빠지는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해서 소식을 전하게 되고, 또 이들을 먼저 파송을 하려고 했는데, 이들을 파견을 했는데 다 뭡니까? 거절을 다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파견하기 전에 이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서 파견을 하려고 하니까 뭡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게 싶어서 힘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전부 다 걸어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팔대 지역이 얼마나 높습니까? 나 못한다. 아, 피곤하다. 힘들다. 전부 다 발대 끌고 일이 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심해 박아야 된다. 무슨 나는 농사를 지었으니까 어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거절했고 이렇게 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도리어 뭡니까? 비난하고 회방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에게 뭡니까? 바울이 왜 자문했는 것 같다. 자문했기 때문에 저 잡혀갔지. 하나님 앞에 뭔가 자문했기 때문에 저 꼬라지 당했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이렇게 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소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충성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교회 어려움이 오보고 목사에게 어려움이 오보고 자기의 어려움이 오보면은 그때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숨길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처지와 행편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네 행편보다도 네 일보다도 네 어떤 여러 가지 여건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게 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시키려고 했지만 전부 다 뭡니까? 거절을 했어요. 왜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고난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켜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하냐? 27절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시작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복을 바라는 자들은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복 주십시오, 복 주세요 라고 복을 바라는 자들은 많지만 전부 다 기복신앙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복은 받기를 좋아하는데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또 고난이 오더라도 그걸 내가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직분을 맡아서 나가신다면 혹이나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어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와 뜻을 같이 알려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 누가 그 뜻을 같이 해라?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해야 된다. 비난하는 자와 뜻을 같이 하고 이간질하는 자와 뜻을 같이 하고 해방하는 자하고 뜻을 같이 하는 자가 되라. 신실하다면 그 신실한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빌립보 교로 파송되고 가는 것처럼 목회자와 뜻을 같이 하는 성도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22절 우리 본문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니 자식을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뭐를 받았다고요? 연단을 받았다.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연단을 받았다. 바울 때문에 연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연단을 받았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연단을 받은 것처럼 연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연단 받겠습니까? 남이 저 사람을 위해서 연단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위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어떤 고통을 겪어내고 이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신앙 훈련을 철저히 받는 것을 연단이에요. 연단이 뭐라고요?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것이 연단이다.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훈련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입니다. 연단은 뭡니까? 연단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내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금을 100% 순금을 만들려면 도관에 이어서 그래서 찌꺼기를 다 걸러내는 이걸 또 뭐라 그럽니까? 연단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고통입니다. 회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좋게 만드는 것은 연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연단이라는 말은 신앙의 훈련을 통과시키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아비가 디모데라는 영적인 아들에게 신앙의 훈련을 통과시켜서 멋진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에서 이래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은 너희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으시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우리 370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지 말라. 근심을 끼치게 만들고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유익이 없다. 돌아섰어요 하고 해방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사람은 유익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유익이 없다. 두고 보십시오. 유익 없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또 많이 떠났습니다. 만나고 떠나고 만나고 떠나고 많이 했는데 회방을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떠난 사람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돼서 떠나고 어쩌서 떠나고 이사가고 형편상 이것상 떠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실한 그 사람들은 다 뭡니까?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방을 하고 욕을 하고 이간질하고 갈기 찢으면서 떠난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본들 유익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분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17절 다시 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이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기.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목사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 목사는 너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자신이 그 잘못된 것을 청산, 없애기 하는 것처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게 만들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한다면은 그전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제가 겪어보니까 한다면 합대가 안 합니다. 100%는 못하는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면은 거의 저는 지켜봤어요. 말 해놔놓고 밥 한 번 먹지 않아놓고 목사님 다음 밥 한 번 합시다 해놔놓고 밥 안 사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밥 한 그릇 하지 해서 반드시 밥 한 그릇 했습니다. 거의. 뭐 100% 다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 인사체를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밥 한 번 먹자, 우리 뭐 차 한 잔 마시자, 그랬으면 반드시 밥 한 번 사야 됩니다. 그래 하시길 바랍니다. 지켜줘야 돼요. 사람이 신뢰했어요, 신뢰. 또, 갈라디아 6장 6절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했고 또 교회를 다니는데 극단적으로 기복주의와 어떤 그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서 만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잘 되는 거, 오직 그냥 편안한 거,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완전히 기복주의, 세상 풍조가 똑같고 세상 방법도 똑같이 따라가고 물론 틀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세상 방법과 하되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뭐 점점 교회가 타락해 가고 교회가 점점 세속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도 내 자신의 일도 중요하고 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들으셨고 깨달으셨어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래서 참된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바울을 아비같이 섬겨서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일을 잘 감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라여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된 자로서 나가며 부족한 것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들 되어서 이 부족한 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8장입니다.